땅은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아야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를 신봉하여 그 원리를 따라 나라를 세웠던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기원전 9, 8세기경에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부에 있는 유로타스강 서쪽 연안의 도리아인들이 세운 그리스 고대 도시 국가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요. 결국 실패한 교육 방식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스파르타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좀 강력하게 하는 교육을 스파르타 교육이라 해서 아직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의 혹독한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5명의 검사관들이 그 아기를 꼼꼼하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 골격이 이상이 있거나 기형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작게 태어나도 그 아이들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7살까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기본적인 전투 상식이나 소양, 철학, 예절을 배우지만 여러분 7살이 되면요 전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집단 합숙을 하면서 이 군사교육을 받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10시간씩을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전사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12살이 되면 전사로 인정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나라에서 주는 밥은 한 끼만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남의 것을 뺐든 강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자가 되어 철저한 이 약육 강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군대가 처음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막 다른 나라 군대들을 막 이겨냈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기원전 146년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스림으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그게 심해져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는 약한 자나 강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된 곳이었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더불어 살아가며 부족할 것 없는 완전한 환경에서 아무도 도태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까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까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타락한 세상이 싸우는 과도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여전히 이 땅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됩니다. 악한 영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미혹합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영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이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게 만들어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갈등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불어넣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어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본문을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뒤에 있는 것, 지금 덕을 이루고 선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부터 이렇게 거꾸로 본문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헬라 전통에서는 이 선이라고 할 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전통으로 이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간의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히브리 단어의 샬롬의 성취가 바로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선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선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은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 이 덕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건물, 구조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 튼튼한 구조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건축이란 다양한 재료들이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맞출 때 튼튼한 건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철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거푸집에다가 철근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고요. 우리 예배당은 기둥이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화된 빔으로 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빔에다가 또 콘크리트를 붓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철근이 막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천정은 천정대로, 바닥은 바닥대로, 벽은 벽대로, 내부는 내부대로, 외장은 외장대로 이렇게 건축 재료들이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맞출 때 튼튼한 건물로 제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재료들이 얽히고 설켜서 상호 지지할 때 튼튼히 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덕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가 상호작용하여 그 영향력으로 타인의 신앙 인격을 온전히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라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든지 누군가를 슬프게 하든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쁨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 살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타인의 유익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하고 할 때만 해도 정말 생짜배기들 많이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갈등 상황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니까 쫓아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근데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러려니 하다가 제가 돌아오면요, 들려오는 소리는 엉뚱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면 제가 1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언어를. 그러면 좋은 얘기한 건 하나도 말이 안 나오고 그 실수한 거 갖고 꼬투리 잡아갖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와, 지금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을 좀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여기에 관심을 뒀었는데요, 이 구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선순위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야기도 들어주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중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실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 충성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말이죠. 40일도 매달려 금식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더니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가서 설득하고 화해시키려고 하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오히려 오해받아서 목사님 나를 안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해받아갖고 일이 더 어려워지더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저절로 화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배운 거죠. 이 말씀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와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안 그런 척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역에서 말이죠,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이렇게 만남 가지고 교제할 때 그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들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얼굴 안 보고 사는 분들 계시죠? 예.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니까 나는 3부 예배 나오고, 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3부 예배 나오면 나는 2부 예배 나오고, 이쪽에 앉으면 난 저쪽에 앉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제 13장, 14장 쭉 12장부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보면 어둠 가운데 거하여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낮에 다니듯이 단정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내의 갈등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자기 기쁨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내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통해 이 모든 갈등 상황들을 극복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갈등 상황은 어떤 것인가? 이 공동체 내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한 가지를 찝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직은 이 땅의 과도기인데 과도기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타락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법칙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금방 읽었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각각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몸은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는데 온 몸의 기능이 집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상처가 났어요. 이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야, 너 손이 네가 상처 났으니 네 혼자 알아, 그러지 않잖아요.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온 몸이 몸살을 앓으면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몸과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약한 자를 도우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허락하신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약한 자들을 도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참 우리 수원성결교회 와서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갈등 상황들을 참 지혜롭게 이겨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뜻을 굽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과의 화목은커녕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 내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나 무슨 프로그램 TV에서 군대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군대는 단체잖아요. 단체.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km 행군을 한다. 그럼 저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중대가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중대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중대가 함께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가다 보면 처음 들어온 이등병들은 어떻게 돼요? 낙오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야, 너 이등병 너는 빠져,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병장들, 그동안 훈련된 병장들이 자기 짐도 있지만, 그죠? 이등병이 힘들어하면 그 짐 대신 짊어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동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라 업어서라도 아니면 팔을 부축해서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그 진짜 온전한 군대가 되는 거고 강군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야 돼요. 약한 자라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더 건강해서 오랫동안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미성숙한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며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좋겠지 뭐 권면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의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우리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빛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되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엄청 힘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행군하는데 아무리 병장이라도 내 군장 짊어지고 나도 100km를 가야 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등병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니까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힘들어하니까 나 혼자 가기도 바쁜데 그 사람을 부축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 세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로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갈등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림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였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도 갈등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부족할 것이 없이 완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으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과도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손상된 것이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져 건강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도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